그 사람을 연구하는 학문들, 대표적으로 이 심리학이라든지 어떻게 교육을 할까, 교육학, 다 사람을 연구하는 학문이죠.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렇게 말을 해요. 어릴 때가 너무 중요하다. 엄마 뱃속부터 말하면서 걷는 그 순간, 한 서너 살 되기까지죠. 한 3, 4년. 그때 이 아이가 체험된 것, 느낀 것, 마음에 각인된 것, 그게 전 인생을 결정한대요.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그때 경험된 것이 남은 모든 인생 각본이 된다. 각본이 뭐예요? 연극하는 사람들이 그 각본대로 연극해야 되잖아요. 그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참 맞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때 결정된 건강이 평생 건강이 되고요. 그때 결정된 영적 상태가 평생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많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많고 이 사람들을 정말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서 아예 엄마 뱃속부터 시대 일꾼으로 양육을 하자. 그걸 저는 이제 요괴벳 학교라. 성경에 나타난 이 뱃속부터 젖대기까지 말하기까지 언약 교육을 제일 잘한 분을 꼽으라. 모세 어머니 요괴벳이에요. 이 학교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생각, 마음, 영혼 속에 각인된 대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어요. 각인된 대로. 각인이 뭐예요? 도장을 파는 거죠. 도장 파는 거 찍으면 그대로 똑같이 100장을 찍어도 똑같이 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 영혼, 마음, 영혼 속에, 생각 속에 무엇이 각인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예 엄마 뱃속부터 정확한 복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서 각인시키자. 그리고 정말 복음적인 삶의 규모를 각인시키자. 그게 요괴벳 학교예요. 많이 기도하세요. 각인된 대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각인된 게 이제 우리 마음, 영혼 속에 뿌리 내리거든요.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어요. 인생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체질화가 되지 않습니까? 체질대로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정말 복음을 각인시키고 정말 뿌리 내리고 완전 체질화시키자. 렘넌트 성공시대의 천명으로 붙잡은 우리 교회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이제 마지막 장례식을 보게 될 텐데요. 언약 족장 야곱. 이 양반이 보니까 그의 장례식까지도 장례 캠프라고 저는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장례 캠프까지도 후대들을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 언약을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오실 가나안 땅을 그 후대들의 마음속에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분이 갈수록 멋있다. 나는 우리 교회 이 많은 믿음의 어머니들, 믿음의 아버지들이 정말 이런 축복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 그렇죠? 갈수록 신앙이 연결어가는. 앞으로 우리 교회만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은 이 축복을 받을 거예요. 이 야곱의 오늘 보는 장례 캠프는 400년 후에 출애굽을 위한 광야 생활을 위한 가나안 정복을 위한 여행 연습, 그걸 영어로 뭐라고 말해요? 리허설이라고 해요. 리허설이었다. 400년 뒤에 일어날 일을요 미리 땡겨서 한번 여행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이 장례 캠프를 통해서. 이야, 참 이런 신앙 멋있잖아요. 우리는 10년을 못 내다보는데 이 양반은 벌써 400년 뒤에 출애굽 사건과 그 광야길 통과하는 것과 가나안 정복을 이미 내다보고요 그 자손들에게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야, 이런 선조들이 돼야 안 되겠는가. 우리 교회는 반드시 이 축복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곱의 유언과 그의 죽음. 야곱이 몇 살을 이 땅에 향수를 합니까? 147년. 그의 향년이, 그의 연수가 147세예요. 예. 그 나그네 인생을 조금 살펴보면 가나안 땅 그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77년을 보내요. 그때까지 결혼을 못했어요. 77세. 그리고 그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 형 에서가 가만히 있겠어요? 죽인다고 칼을 두고 설치니까 이제 어머니가 빨리 피해서 외갓집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외갓집 도망가서 밧단 아람, 이것이 이 야곱, 이삭,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고향이에요. 그 셈의 계열 언약 족속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처가살이, 머슴살이를 해요. 그때 이 양반이 한 10번을, 20년 동안에 10번의 인생을 사기를 당하잖아요. 그럼 2년마다 한 번씩 사기를 당했다는 건데, 자, 이 양반 참 삶도 험악했지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꾀에 넘어서 이렇게 사기를 당해도 하나 배울 점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엎드려요. 진짜 기도해요. 그래서 야, 이게 대단하구나. 이분이 실수한 것도 불구하고요, 분명히 야곱이 잘못했거든요. 이런 문제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었어요. 아마 이런 가운데 야곱의 신앙이 굉장히 성숙한 신앙을 자란 것 같아요. 응답을 받음으로. 20년 처가살이. 그러면 야곱이 몇 세입니까? 99세죠? 그때 이제 베냐민 태어나기 전이니까 11 아들, 딸 하나, 많은 재산들을 축적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심으로. 그래서 가나안 돌아오지요. 돌아와서 이제 막보로 베델로 안 올라가고 또 이 양반이 꾀를 부리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좋아도 이게 참 문제입니다. 세겜 땅에 10년 머물다가 또 큰 문제 당하잖아요. 이래가지고 이제 사건 터지니까 또 하나님 엎드리잖아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 돌아와서 33년. 이때 베냐민이 태어났고요. 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도 겪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이 천하가 흉년 들어 다 굶어 죽는데 애굽에는 양식이 풍부하단 말이에요. 이런 그 아들들을 보내어서 거기서 죽은 줄 알았던 11번째 아들 요셉을 만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요셉이 그 모든 가족들을 이민 초청하잖아요. 최고의 나라 애굽으로.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야곱의 식솔들 가족들이 한 70명 된다고 해요. 이분들이 다 이민 초청을 받아서 최고의 VIP로, 아니 VIP가 아니고 VIP로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애굽에 이민을 갑니다. 그래서 이민 생활 17년, 다 합하면 몇 년이요? 147년. 이 학년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이분이 부름받습니다. 이 야곱 147년의 요 생애는 자세히 살펴보면요, 산전수전을 다 겪었지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세우시는 거예요. 엎치락뒤치락 많은 사건들을 겪어왔지만 하나님의 딱 하나의 계획입니다. 이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주시고 그 한 아들들을요 한 지파씩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시는 거예요. 그가 야복강을 건널 때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12아들을 주어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가나안이 정복되고 거기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민족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당시 가나안 땅은 함의 후손들이 있던 죄악에 물든 땅이에요. 거기 놓아두면
야곱의 70의 가족들이 전부 다 가나안의 죄악에 물들어 버려요. 거기서 빼내야 돼요.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애굽으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 선발 때 그걸 하는 분이 요셉입니다. 절대 야곱이 11번째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데요, 애굽에 보내겠어요? 유학을 절대 안 보내요. 하나님이 가장 빠른 방법이 종으로 팔리는 방법. 그래서 모든 교육을 다 받게 해서 총리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 가정이 이민을 갑니다. 가서는 애굽의 제일 좋은 땅, 애굽은 농경 문화 사회예요. 그 나일강이 얼마나 풍요합니까? 애굽의 신은 나일강이에요. 거기 나왔다면 그 문화에 흡수돼 버려요. 거기에 살게 하지 않고 저 내륙 지방으로 고센 땅, 목축하기 좋은 초장이 아주 많은 곳으로 애굽의 그 문화와 분리되는 그 고센 땅을 기업으로 주어서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민족이 형성되는 겁니다. 17년 동안 야곱이 애굽에서 살면서 그 자손들이 번성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147세가 되어서 죽기 직전에 이런 유언을 합니다. 요셉을 불러놓고 지난번 생각했죠? 창세기 47장 28절로 31절 한번 볼까요? 한 장 넘겨서 창세기 47장 28절로 31절에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창세기 47장 29절에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나의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31절에는 보니까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더라. 맹세를 시킵니다. 허벅지 밑에 손 올리는 것은요 가장 충성에 대한 표시거든요. 생명건 맹세예요. 애굽 땅에 장례하지 말고 저 가나안 땅에 언약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곳, 아브라함이 이미 가족 공동체 사놓은 곳 있죠? 그곳에 나를 장례시켜라. 두 분이나 유언하고 맹세를 시켜요. 49장 창세기 49장 29절부터 한번 볼까요? 창세기 49장 29절부터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사람 에브론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30절에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다 언약 조상들이 다 묻혀있는 곳입니다. 이분들은 그들의 뼈를 묻은 게 아니에요. 언약을 묻었습니다. 그곳에 장례를 하도록 해라. 32절에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33절에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이 유언을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마지막 이분이 숨을 멈추기 직전 또 이 유언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우리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곳에 그들이 정말 그들의 뼈를 묻었지만 그들의 언약을 묻은 그렇잖아요. 그곳에 나를 장례시키라. 장례 캠프를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두 번째 봅시다. 야곱의 장례 캠프 50장 1절에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2절에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3절에 며칠 걸렸다고요?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국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대단하지요. 그래 그 당시 그 애굽의 어술이 의학이 이렇게 발전된 것 같아요. 그 미라를 만들어란 말이에요. 다 향처리를 다 해서 방부제를 넣어서 미라를 만들어라. 지금도 그게 보관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애굽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그 더운 날에서 제가 부패하지 않고 40일을 향처리해서 미라를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진짜 왕이 죽었을 때 이런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대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70일 동안 그를 애도를 했다. 요즘은 주로 3일장이 5일장 아닙니까? 70일을 전 나라가 애도를 선포했다.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언약을 위해 한평생 수고한 야곱을 하나는 이렇게 영광스럽게 만든 거예요. 애굽의 왕 같은 대우를. 4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제 요셉이 바로 왕에 가서 이제 윤허를 왕의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외국에 가야 되니까 그 아버지를 거기 장례식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4절부터 봅니다. 고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뭐라고 말하죠? 6절에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바로의 윤허를 받습니다. 7절부터 한번 볼까요? 장래 행렬이 어마어마하지요. 7절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애굽 궁의 모든 신하들 그 원로들이 이 장례식에 다 참여하는 거예요. 하루 갔다 올 길이 아니잖아요. 거기서부터 가나안까지가 이 거리가 얼마입니까? 적어도 왔다 갔다 한 달을 걸릴 텐데 이분들이 다 동원되었다. 요셉이 얼마나 그 지위가 대단했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한번 봅시다. 8절에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 아버지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갔고 그들의 어린 아이와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그러니까 70명이 이민 와서 17년 그렇게 번창을 했으니까 가족들도 엄청나겠죠. 어마어마한 장래 행렬이 지금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지구생후 이런 장례식은 처음일 거예요. 기네스북에 올라갈 거예요. 이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네. 12절, 13절을 봅시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에 메어다가 마물의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언약의 조상들이 정말 언약을 심은 그곳 그렇잖아요. 비록 그들의 뼈를 묻었지만 언약을 심은 그곳입니다. 그곳에 야곱을 장례합니다. 이것은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에
예, 주신 중요한 언약의 성취고요. 또 횃불 언약을 맺을 때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예, 이 언약의 엄청난 성취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분명히 알아라. 네 자손이 애굽에서 객이되었다가 400년 만에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의 사인, 중요한 사인이에요. 야곱이 애굽에 묻히지 않고요, 이 가나안에 묻힌 것은. 그렇다 야곱이 평생 이 언약을 늘 기억했다는 거거든요. 그걸 이혼한 거예요. 또한 야곱이 17년 전 애굽으로 이민 올 때에 기도했잖아요. 창세기 46장 3절 4절에.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창세기 46장 3절 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요셉이 아버지 눈을 감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요, 죽어서라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14절, 50장 14절을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이 엄청난 그 어마어마한 장래 행렬을 보세요. 그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그때는 자동차도 없잖아요. 딱 말 타고 아니면 걸어서 와야 되는데 왔다 갔다 저거 한 달은 걸렸을 거예요. 더 걸렸을 거예요. 이 엄청난 장례 캠프가 나중에 400년 뒤에 이루어질 출애굽 언약 성취의 예행 연습이 된 거예요. 저는 이것을 가만 묵상하면서요, 400년 뒤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어서 가나안 정복에서 나올 그때에 400년 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가보았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온 것이 아닌가. 놀랍잖아요. 야곱이 보세요. 자신의 장래 캠프까지라도 400년 뒤의 일을 미리 바라보고요, 미리 가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분이 믿음의 사람이다. 이 장래 행렬이 왔다 갔다 한 그 길이 400년 뒤에 출애굽의 여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 숫자가 꽤 됐겠죠? 400년 뒤에 성취될 언약을 확인하고 그 언약의 땅을 가서 보고 그 마음 영혼 속에 각인하고 돌아오는 사건이 된 거예요. 또 이 야곱의 장례식은요, 232년 전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가나안 땅으로 가라. 거기서 내 시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확인하는 사건이에요. 언약 성취의 땅을 확인시키는 겁니다. 요 야곱의 장례식 222년 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헷불 언약을 맺으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분명히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길 것이다. 그 후에 내가 그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다. 그리고 큰 재물을 이끌고 그들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나는 그 언약을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손들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장례 캠프를 보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심지어 우리의 죽음조차도, 우리의 장례식조차도 후대들을 위한, 언약을 심기 위한 한 여정, 삶의 여정이구나. 나는 그걸 느꼈어요. 전도자 유목사님이 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남은 인생 작품을 남기자. 우리 후대들 앞에 진짜 그들에게 믿음을 심기 위한, 언약을 심기 위한 인생 작품을 남기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겠구나. 저와 여러분이 다 이 땅을 떠난 다음 20년, 30년 뒤에 다 하늘나라 다 가겠죠. 그때 이 아이들이, 우리 후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해 줄까요?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은 이렇게 우리의 언약을 심었구나. 너무 멋지다. 우리도 그분들이 간 그 인생 여정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런 말을 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이야, 그 양말 생각하니까 끔찍하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안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잖아요. 이제 창세기를 거의 다 끝내갑니다. 다음에 이제 하면 요셉의 이 죽음과 장례를 보면서요, 이제 창세기를 마감할 건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이 마지막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평생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마지막이 다 대변해 주잖아요. 정말 우리의 남은 생들이 언약 성취를 위한 인생 작품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언약을 향해서 진짜 성취를 간 그 길을 따라서 우리 후대들이 따라올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장례 캠프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남은 생, 심지어 우리 죽음까지라도, 우리의 장례식까지라도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이 귀한 언약을 남기며 우리가 살아간 언약 성취의 이 발걸음을 따라서 우리 후대들도 이 발걸음을 따라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남은 생을 인생 작품을 만드는, 언약 성취의 세계 복음화의 작품을 만드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